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0조.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앞서 행하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불러준 주제를 한번 다시 읽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고 업어서 광야 세상에서 양육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이 세상 광야 노정에서 세상을 두려워 말고 세상을 무서워 말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또 제가 좀 덧붙이면 승리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자. 제가 오늘도 승리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세상을 오늘 보면 제가 순서로 크고 두려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크고 두려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서 우리를 안고 품어서 가신다는 것도 증거를 하고 했고 또 그분은 안고 품었는데도 다른 위치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안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안아주는 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아버지의, 세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거. 또 네 번째가 그분의 아버지의 품에 내가 안긴 거. 이제 그것들을 증거를 했습니다. 뭐 똑같은 반복이 될 수도 있어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크고 두려운 광야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크고 두려운 광야는 맞기 때문에 찬송가 6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후렴에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3절. 3절에는 또 뭐가 되어 있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약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께 구하면은 힘을 주셔가지고 능히 이 광야를 승리로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 신앙생활은 제가 누누이 말 신앙생활이 뭐겠냐?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내 혼자 가는 게 주님하고 같이 가는 거로 자꾸 나를 연습시켜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릴 때는 그래도 주님을 부르지만 내가 앞서가고 짐 따라오는 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갈수록 깨우쳐 주님이 앞서가고 내가 그분을 따라하는 신앙생활로 이제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주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내가 내 욕심대로 앞서가고 주님 도와달라는 이 걸음으로 그래도 주님이 계신 걸 알았어. 나를 또 사랑하는 걸 알고 그분의 전능도 알았어. 그러나 이제 점점 가면서 내가 앞서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미련한 거리구나. 주님이 나보다도 잘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계획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따라서 내가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운 세상 자체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헤쳐나가는 건 두렵지만은 주님이 앞서서 헤쳐나가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 마태복음 14장의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바다 무리로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하고 이거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이릅니다. 그 예수님 쿨쿨 주무시기만 합니다. 그 풍랑이 심해가지고 바닷물이 배를 휙휙 지나가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뿐이 믿음이니까 이분을 깨워서 이분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같이 죽겠다 이래 생각하고 주님을 깨우니 주님이 일어나서 어째 이래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닷물을 꾸짖으니까 조용해졌죠. 그 믿음이 없다는 거고 그럼 껴갖고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해야 되지 왜 그럼 믿음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가는 그러면은 풍랑이 일어러 주님과 같이 가면 어느 것도 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하고 같이 하니까 믿고 또 있으면 좋은 구경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출렁출렁 배를 위에 넘어가도 이게 상하지를 못하는구나. 이 흉흉한 바다 같은 세상에 요동을 쳐도 주님과 같이 가면 상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서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해야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같이만 가고 있어도 뭐요? 그 사람을 상할 수 없다는 걸 믿으라는 게 주님이 배자들 보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깨워갖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게 믿음이 있을 건데 도리어 깨우는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어떤 믿음이 없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막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에 든든한 사람, 하나님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뭐 이래 해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뭐 문제가 있겠어? 무슨 이것도 사실 깊은 기도지. 이게 믿는 기도.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부르짖지 않을 더 큰 믿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믿으니까 그걸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부르짖는 제자들을 도리 책망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야 세상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두려운 세상 맞습니다. 겁도 없이 뭐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한번 되돌아보죠. 맨날 깨지지. 어느 인생이든지요. 하나님 없이 세상 부딪히면 세상에는 깨지게 돼 있지. 그거를 뭐 예수님 비유할 때 예수님과 부딪히는 세상을 반석에 떨어지면 깨진다. 예수님 반석으로 표현해. 그 위에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겠다는 그 떨어지는 물건으로 표현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 오늘 이 세상이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예, 크고 두려운 광야. 어마어마한 공포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그래서 다대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가 똑같이 말합니다. 아까 그분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쓴 맥그레이 교수 그 책 안에 어릴 때는 짧고 상쾌한 산책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조금 크고 보니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피곤한 마라톤을 뛰는 인생 같게 뒤에 깨닫게 됐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모세같이 주님과 같이 가는 이 주님께 안긴 자기라는 걸 알게 나니까 또 바뀌어졌어.
그죠? 천국의 세상으로 바뀌어졌어. 이 몇 번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런 순서를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이런 순서 겪어갖고 되잖아요.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큽니다.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세상을 보고 두려워 말하라, 무서워 말하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제일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하라, 무서워 말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 왜? 세상 자체가 두렵고 무섭거든요. 예. 근데 주님은 너 혼자 세상을 이기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나와 함께 가고 내가 안고 가면 그렇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혼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습하는데 주님과 나와 함께 가는 이 연습을 지금 원래 주님 내 안에 같이 계시긴 계세요. 자, 우리 충고의 교리적으로 하면 주님은 내 안에 지금도 같이 계세요. 우리 김창수 지사님 교리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항상 같이 계세요. 그죠? 근데 내가 믿질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예? 믿지 못하지요? 믿을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 주님 나와 항상 같이 계시다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때도 같이는 계신데 그 상황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모를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이제 세 사람 물어보고 끝냅니다. 내 교리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양 집사님, 자 이거는 주님 우리 항상 같이 계시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 1세도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주님 같이 가면 세상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어떨 땐 두렵고 그래. 이 상황은 우리 교리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예. 오늘 양재선생님 확실하게 아시네. 아이고, 칭찬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 그게 교리적으로 외우면서 적용을 많이 못하고 살아, 사람들이 보니까. 그 교리는 뭐가 필요하면 성경을 바로 깨닫는데 교리가 필요하지. 교리 자체를 그것만 외우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알겠죠? 성경을 깨닫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리지. 성경에서 교리가 나온 거지. 교리가 성경을 앞서고 동등인 거 아닙니다. 교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교장 내 총공 교인들 중에는 잘못해가지고 백목사님의 그 교리가 성경보다 우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 또 동등을 아는 사람도 상당수 있고. 근데 교리는 성경보다 밑입니다. 교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백인 목사님 설교에도 그 나와요. 교리는 변할 수 있다.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응?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를 배우는 거는 성경 수준에서 아니라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들이 먼저 깨달은 걸 좀 배워서 좀 더 그걸 배워서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리라는 거. 옛날에 고신에서도 노래가 있어. 말라빠짐 결의만 붙들어 매고 고신 사람들이 신사참시 이겼다고 그건 엄청 자랑하고 자기 교리만 옳다는데 그것도 10년 이래 10몇 년 가니까 말라빠진 교리만 붙어 그 안에 생명은 또 없는 거야.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서 예수님을 연결하고 부하는데 얻는데 이런 노릇을 해야 되는데 교리 자체로 끝나고 자라가니까 그 하나님도 없는 거야. 꼭 바리새인들 같은 거야. 근데 교리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그렇죠? 교리가 나쁜 건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붙들으면 교리는 성경을 깨닫기 위한 거고 성경을 깨달아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다른 사람,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교리에 딱 붙들려 있고 어떤 사람 조금 더 가서 성경이라는 문구에 딱 붙들려 있고 그걸 성경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 설교 내용에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
성경만으로 다 모든 걸 하려는 게 거기서 이단이 나왔고 거기서 그게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만으로만 다 한다는. 다 이단도 성경 갖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김영민 미사님? 또 저 뭐 내가 이제 성경만 가지면 위험한 사람이라. 이상한 말이잖아. 그러면 성경에서 이단이 나온대. 자, 그 다음 또 누굴 물어와서 좀 깨우쳐야 되겠네. 누구를 물어볼까? 나일사님. 예. 자, 성경만 가지면 위험하대.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꼭 배경이 목사님 진리와 뭐요? 영감.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인격이고 신경이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할 때, 진실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시고 성령의 감동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성령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향으로 진리를 사모할 때 진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를 비하하는 게 아닌지 몰라도 어떤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우리 공에 진리가 좋지만 그 안에 영감이 없으면 외식이 된다? 이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백의 목사님 한 걸 그대로 흉내를 그대로 뺏겨서 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분의 진리 안에 진리와 영감대로 하면 어떨 때는 조금 상황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행정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회 날짜도 만약에 8월 첫째 주 월요일 날 했으면 죽어도 8월 첫째 주 월요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알지만. 제가 배경이 목사님 했을 때는 8월 첫째 주도 하고 7월 말에도 하고 어떨 때는 8월 셋째 주, 넷째 주도 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인들의 그 구원을 입장에 제일 맞는 때를 맞춰서 했어요. 주일이 아닌 거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 누가 했는지 배경이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 고개 그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고수하려는 게 이건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그건 진리와 영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오늘 그 구교를 말하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셔. 그거 사실 맞는데 어떨 때는 그게 안 돼. 어떨 때는 되고 그걸 교리적으로 한번 항상 나와 주님 함께 하시는 걸 해석해 봐라. 그래 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그거. 그러면 우리 영에는 중생된 사람의 영에는 항상 함께 계셔. 그러니까 그 영에 계신 하나님이 내 영과 더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실의 세상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무서워 말아라. 이래 한 건데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못 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말씀을 갖고 우리 마음의 문을 지금 믿지 못하는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 실제적으로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야 실제적인 교리의 그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쓸 때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1년 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를 지금 처음 쓰는 시작의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나 쓰기는 저기 광야 40생을 마칠 때 썼는데 근데 시발 1장의 시작은 그때 사건을 기준으로 쓴 겁니다.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후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쓴 겁니다. 지금 1장은. 지금 1장을 쓸 때나 그 32장 이후에 쓴 때 그건 39년의 차이겠는데 똑같아요. 모세는 그 과정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세상이 힘들다는 거. 그러나 지난 모세에게는 지난 1년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동안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왔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또 지금 지금 이 신명기를 쓸 때 그때 39년 후도 똑같이 보니까 아버지 품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저도 과거 60 몇 년을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아왔어요. 또 앞으로 내가 죽을 때 다 되면 또 그 후로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아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이런 험한 세상인데 맞아요. 근데 모세는 왜 이 험한 세상으로 안 보고 참 여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세상으로 살았을까? 그거는 자기가 아버지 품에 지금 안겨서 걷고 있고 그분에 엎혀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려운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는 세상을 보는 눈으로 보는, 나를 사랑하신 선택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세상이 말세가 되면 이럴 때 너희들이 머리를 들으려고 한 거하고, 그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항상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은 맞아. 하나하나 그때마다 어려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돈, 사람, 일, 직장, 뭐 가정 문제들이 있어. 문제를 보고 살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나고 하나님을까지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 눈이냐? 모세의 눈이에요. 제가 우리 김영민 사장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시집을 갖고 얼마나 힘들어서 쩔쩔매는지 지금은 많이 성숙했네요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외워보라고 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제는 뭐 잘 외울 거예요. 어떤 현실을 만나면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집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지금도 잘 외우는 거. 시작. 빨리요. 예. 그러면 다 된다. 그걸 내가 뭐 수업 책이 때만 평생 안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어떤 일에 문제만 보면은 정말로 세상이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어떨 땐 사람 속에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 전부 이 마귀같이 보이니까 어떨 때는. 근데 시각을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봉착하게 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다 뜻이 있어서 이 현실을 내게 이끌어 여기 두었다. 우리 주선이가 저번 그 앞에 그 무주 집회 때 그 창세기 2장 설교를 하면서 은혜에 있다고 한 게 그 이오는 게 나를 이끌어 에덴 손에 두사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갖고 그 현실에 두었대. 그때 주선이 외웠지 그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이제 또 잊어버렸어 벌써? 자기가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자기가 막 했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평생 잊으면 안 되고 자꾸 외워야 돼. 내가 1년 후에 잊어버렸으면 그때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특별히 받았던 거는 평생 외워야 됩니다. 1년 지나가면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선이 평생 외워야 된다. 평생.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런 것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나를 거기 두신 거야. 두셨는데 나를 위해서 두신 거야. 나를 위해서 두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문제 현실에 둔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크죠? 하나님이 크시지. 그럼 그 문제를 이게 내게 화가 되겠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육의 복을 주시려는 거겠어요. 영육의 복을 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는 자기는 부인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왜 문제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은 문제니까 문제지. 갈수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 병 같은 거, 특히 병 같은 거 그래요. 성경에 혈류증 12년 앓은 여인, 많은 의원들을 다녔지만 12년 고치지 못하고 재산만 허비하고 괴로움만 당했다.
어떤 분이 병을 앓으면서 그 성과가 많이 기억이 나는데 12년 동안 다녔는데 효험도 없고 재산 다 날리고 결혼만 당했대. 병이 그런 병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병 많아요. 병만 그러겠어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그만 사업병 들어버리면 사업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니까 온 친척 재산 다 끌고 먹고도 또 합니다. 그 병 들어가지고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볼 때 시각이 다른 거예요. 문제만을 보고 있으면은 마귀의 뭐 큰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문제만 보면 양지사님 문제만 보고 있으면 마귀의 큰 밥이 되지 않겠어? 어려울수록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제 해봤으니까 알잖아. 자, 김영희 사님도 내가 그 문제만 보면 마귀한테 좋은 밥이 안 되겠어요? 아주 맛있는 밥이 되겠죠. 마귀 말 잘 듣는 밥이 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아까도 사람 연습이라는 게,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 같이, 그게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보면, 미워하고 욱하는 성질을 그만 참지 못하게 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러고 많은데 이 사람 이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그렇구나 이렇게 미워하지도 않는데 미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쁜 연습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떤 병에도 보니까 두통 중에 제일 많은 머리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는 두통을 앓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 제일 많은 두통이 그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더라고. 긴장. 머리 안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여기 이 근육이 있대요. 이 목하고 그 어깨 근육과 이 두피 근육 연결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긴장하면 목이 뻣뻣해지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만성으로 시작돼가지고 빨리 만성되기 전에 빨리 고쳐지죠. 만성이 되는 건 습관이 있어요. 이게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확 땡겨갖고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10년 연습해봐요. 이게 얼마나 굳어져 있겠어. 그럼 이거를 어느 자기도 모르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럼 자기도 모르게 목 근육 이런 것들이 막 경련을 굳어지면서 머리 아픈 사람 물어보면 뭐를 이렇게 딱 누르다가 땡기는 것 같이 이렇게 아프대. 그게 10년 만약에 만성이 되면 그 자체를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습관된 거를 그 신경이나 근육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내 의도하고 다르게 했잖아요. 그동안 십몇 년 연습을 그렇게 시켜놨으니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십몇 년을 연습해놨어요. 이게 고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 연습이 되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연습을 시킨 거야. 그게. 그걸 풀어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주사한 데 맞고 특별한 약을 당장에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거는 수술하고 당장에 낫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런 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병들. 자, 근데 그것도 봐요. 의도하지 않게 연습된 대로 어느 순간 막 신경을 써주면서 막 몸이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게 한쪽이 되는 거라고 또 그게 보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쁜 습관을 모든 문제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래? 딱 사람만 쳐다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 사람이 왜 이래 도대체? 벌써 이렇게 시작했던 그 버릇이 오래되면 그 버릇대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왔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했던 사람은 그대로 뭐든지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문제가 왔어? 근데 주님이 지금 나를 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현실 하나님 만들어 준 거지. 이 문제가 그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 문제지. 그럼 여기서 하나님 뭘 내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더 좋은 걸, 내도 모르는 더 좋은 걸, 내가 변화되는 2차 창조의 것을 깨닫고 1차 창조의 것을 더 많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해갖고 그 세상 걸 주려는 거고, 또 그 세상 거 갖고 영원한 신령한 것들을 또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의미들을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이 딱 옵니다. 똑같은 일에 모세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했는 대로 애굽 사람 오는 거 대신 싸워서 막아줬습니다. 대신 싸워줬습니다. 맞아요. 김창수 출애굽기 애굽 병정으로 오니까 대신 싸워줬잖아요. 대신 싸워줬죠. 또 배고팠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왔죠? 한 만나를 줬잖아요. 근데 왜 조금 있다 주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주는 것도 하나님 준다고 믿고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뭐 노력해서 얻었지? 이렇게 하고 너무 배가 고파. 하나님 좀 밥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준 걸 알지? 하나님 줬다고 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그냥 주면은 자기가 했다든지 누가 줬다, 하나님 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적인 면에 어려움을 겪어갖고 그걸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구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 지금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주고 있다고 믿고 있어. 벌써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이유는 계속 또 어떻게 기도 안 하면 내가 그걸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믿음이 어릴 때 꼭 기도해야 보통 줍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어릴수록 뭐 해야 준다고요? 기도해야 줍니다. 그동안 주긴 줬어. 근데도 모르게 이제 한번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거지. 안 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김상수 집사님, 사실 질문해도 되겠죠? 예. 그럼 오늘 밥 3끼를 먹었어.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3번께 집사님들이 만들어서 집사님들이 먹여준 거예요. 집사님들 수종 들은 거지. 그지? 먹여준 거는 누구지? 하나님이 준 거고, 집사님들 수종 든 거야. 이번 다음 주 우리 나입사님이 소갈비를 해준다는데요. 이제 나입사님이 해주는 게 하나님이 해주는 거고, 나입사님이 수종을 드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믿으면 딱 맞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라,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꼭 너희가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미리 아신다고. 뒤에는 또 아주 6장에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 이거 있어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있어야 할 줄 안다고 해놓고는 또 7장에 가서는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또 말을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어릴 때는 구해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오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줄 아는 사람은 더 신령한 다른 면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연습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현실을 향해서 문제가 딱 있다. 그래. 자꾸 문제만 보고 땅만 보고 사람만 보고 할지 제가 이거 지금 많이 반복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깊이 이 설교를 한번 싹 넘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요, 이거. 그럴 때,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문제를 주신 건 내게 이해 못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주셨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이것들을 그분이 전제 지혜로 내게 딱 좋도록 그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것도 주시고 아는 좋은 것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내가 다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아빠의 그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묻고 따라가야지. 자, 우리 은유 엄마, 은유가 뭐 할 때 다 너한테 이거 해주고 이래 해주고 이래만 은유가 다 알아듣겠어요? 그럼 자기 생각에 딱 아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만 해주면 은유가 잘하겠어, 안 잘하겠어? 못 잘하겠지. 오늘 우리가 아는 수준이 은유 수준도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이래. 하나님 그보다 더 광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현실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예, 이렇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연습을, 좋은 방향의 연습을, 그래. 그 문제를 볼 때 자꾸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한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내가 누구 품에 얹혀서 가는 거죠? 주님의 품에, 그분의 등에 엎혀서 가는 내가. 그게 사실은 맞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왜 있어?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하면 오늘 현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가닥가닥한 세상에 더 무섭게 나오고 두렵게 나오고 피곤하게 나오고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은 세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건 맞는데 두려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가면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두려운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복이 있는 좋은 하나님을 어떤 자랑이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세상이 뭐 이렇게 구경거리만 되는 거야, 세상이.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보면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조절하니까 하나님은 또 세상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그런 세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자, 제가 지금 여러 시간 말했으니까 신하시면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응? 저도 이게 논리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믿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80년을 연습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껏 지금 조금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마 미리 연습을 다 시켜놨는가 봐. 저는 이번 연습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 연습을 잘 해놨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의 의인이 찍힌 문서가 30일 안에 왕의 다른 데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적으로 역기로 딱 적힌 걸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어. 이게 원래부터 믿음이 있는 것보다도 그 전부터도 그 앞에도 사장에 다니엘서 그 사장에 보면 그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 지금 이 다니엘은 바사 나라 때고 그 앞에는 바벨론 왕국 때, 그죠? 바벨론 왕국 때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불에 던져 열어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우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까 요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거고 푸른 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거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절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고 그랬어. 이게 자 당장에 되겠어요. 평소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체험이 있어서 그래 됐겠어요. 체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예수에 의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러더라고. 순결하겠다고 저는 감사히 여겼댔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있잖아요. 죽는 것도 사는 것이 유익하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씀. 같이 그 다니엘과 사드락에서 앞에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복 받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복 받는 거라고 유익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감사했어. 그게 다 믿음의 연습이에요. 알겠죠? 누구지 모세도 단번에 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또 이 다니엘도 단번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평소 보이지 않는 생활에서 연습을 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그 신앙생활에 평소 때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은혜를 줘서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데 여기서부터 오늘 주님이 뭘 믿으라는 건가?
그걸 연습을 많이 하니까 뭐 지금 더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 뜻대로의 모든 일에는 두렵지가 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어떤 현실을 만날 때 우리 조양자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양자 사모가 저보고 목사님 그런 면이 너무 좋네. 모든 거 다 하나님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평안을 가지니까 너무 좋대. 근데 자기는 그게 잘 안 된대. 같이 살면서도 그게 무슨 차이냐. 결혼하기 이전에 자기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발했으니까 그게 별 연습이 안 되고 저는 어려서부터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연습이 좀 더 잘 된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된 사람 그 말이 공허한 말로 들리지 않고 공허한 말로. 근데 연습이 된 사람들은 우리 여기 같은 교인들이라도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게 정말로 같은 동감에 아멘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목사님 또 항상 쓰는 말 또 하고 있네. 이렇게 가볍게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멘이 되는 사람. 똑같은 말인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보니까. 예? 같은 말인데 달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세같이 이렇게 연습이 되는 사람들은 험한 세상이 아니고 오늘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과 그 능력의 크심이 나타나고 내가 더 그래서 거기 크게 부인되고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어려움이 힘은 드는데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힘은 드는데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현실을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지금 나를 안아갖고 있으면서 이 현실에 나를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자, 이제 안심이 되겠어요? 예? 안심이 돼요. 자, 그럼 자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우는 근데 이게 처음 말하면 모르는데 제일 복 있는 순서로는 성경의 10편에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제 악인, 죄인, 오만의 전투 말하고 또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그 마지막에 보면 3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행사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배우는 면에서 형통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면을 말하고 있는가? 시절을 쫓아 어떻게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니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순종해서 그 어려운 문제에도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가 부인되는 열매를 맺는 거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항상 신앙생활에 생명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알맹이 없는 그 쌀이 알맹이 있고 그 앞에 껍데기가 겨잖아요. 그죠? 아무 알맹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바람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거든. 어려움이면 주님이 나하고 같이 있고 내가 품에 안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바람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어려움만 있고 세상이 변하면 그것 따라 다 타협하고 날아가 버려. 조그만 어려우면 마음이 더 벌벌벌 떨려. 걱정이 돼.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나를 안고 간다는 걸 믿고 이 문제가 나를 위한 문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도리어 거기서 알곡만 가득 차게 되고 행사만 형통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 주님이 주신 고난, 축복의 고난이에요. 그걸 통해서 축복의 고난.
그러니까 감사하죠. 두렵지 않죠. 떨리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에 참 진실한 사람들은 항상 모든 현실 속에 감사할 게 있어요. 얼굴이 펴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렇지 못한 문제만 보고 문제 해결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그 문제가 더 크니까 예수 믿지만 그런 사람은 항상 시험에 빠진다고 성경에 있던데 항상 시험에 빠진대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평안도 없고 모든 게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 똑같은 거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그죠? 남만 정죄하고 오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크고 두려운 세상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크고 두려운 세상 모든 내한테 부딪히는 이 일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젊어서 어릴 때는 내가 해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시기에 이렇게 가보면은 맛이른 소금,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맛이른 소금이 되면요, 어떻게 된다 했죠? 밖에 버려서 밟힌다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시당한 소금의 원 맛을, 그리스도인의 맛을 잊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밟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따라 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는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세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 맛을 잊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고, 맛을 잃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안에.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 어떻게 비참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거는 불택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도 택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도요.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현실에 당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은 두려운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보면서 살면은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고 거기서 자꾸 주님을 보는 눈을 키우란 말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자, 그래서는 저번에 요셉이가 하는 말씀 창세기 45장에 가니까 형님들 보고 나중에 자기 밝히고 뭐라고 했죠? 걱정하지 마소서. 이렇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형들 앞에 뭐라고 해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우리 현실도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또 세상 뭐 정부가 정책을 일하고 세상이 한 것 같지만 그거는 세상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그런 현실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렇죠?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 줘? 요셉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이제 동생은 잘 못,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어. 다시 받을까 말까 할 때. 우리 어머니는 좀 괘씸도 하고, 받지 말자 이러기도 하고 하네. 그것도 그동안의 과정이 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받아들여서 그분도 구원을 이루게 해야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깨달음이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고.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가 한데 나이가 나이로 따지면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나이 때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때도 그런 깨달음을 하나 주시니까 그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원망이 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용물로 써졌으니까 그분이 불쌍하지. 그게 무슨 밉고 원망스러운 게 없대도요. 보니까 어떤 면에는 거꾸로 미안할 수도 있어요. 왜? 나 때문에 그렇게 구원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는 구원 못 이루고 우리 위해서 쓰여졌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하겸이 엄마가 하겸이 아빠한테 지금 미안하게 산대요. 그래가지고 왜? 사실 저번에 그래놓고는 그래서 너무 하겸이 아빠는 미안하대요. 예.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자기 고연에는 딱 좋은 사람으로 붙여놓은 거래요.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해 안 될지 몰라도 듣기만 하세요.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어 보면 너무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어 버리면 품 안에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다 너무 험한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험한 세상 맞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가 요구하고 끝내야 되겠네. 그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현실 이전에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이런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다니엘도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주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배웠던 사람으로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로 들면은 사도 우리 예수 믿고 신약 시대는 더 우리 모세보다 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됨을 배웠다고 말했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시작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다 아버지가 나와요. 그다음 또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와요. 또 예수님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서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거기다 꼭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꼭 나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고 안으신다는 분이야. 그분은 내 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야. 또 아버지라는 거 어머니하고 달라서 엄한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엄한 면. 또 우리가 잘못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더 화를 내고 때리죠. 누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때리고 책망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렇지. 우리 저도 주선이랑 주원이 별로 야단 거의 안 치거든요. 때리지는 아예 안 하고. 근데 저 엄마 아버지는 집에 가서 아마 때리고 야단도 치고 할걸요? 그렇게 하지요? 안 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하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도 있지만 히브리 12장에 우리가 참 아들이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책망과 징계가 있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생자, 어미 압이 없는 어디서 난 줄 모르는 아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교훈도 받고 저도 보니까 책망 징계 안 받으면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어떨 때 부모들은 트집을 잡아 아주 착한 자식이라도 좀 트집을 잡아서 좀 책망하고 때려주기도 해야 사람이 되지. 뭐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책망 하나도 없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게 의인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이 만들라 할수록 더 똑같은 행동에서도 하나님 복을 준 사람을 더 책망하고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내 자식 이름을 책망하고 징계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 똑같은 왕인데도 다른 왕들이 그렇게 하면 적은 죄로 지나갈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의 범죄로 평생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그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복을 주려고. 그래서는 여기 안아줌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건방져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죄를 지으면서도 어떨 때는 이렇게 두려운 면도 내 자식이 더 깨끗이 만들려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자꾸 묵상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자꾸 하네요. 묵상. 여러분들 일단 경험하기 전에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좀 즐거운 찬송가 146 중에도 주 음성에는 더 기쁨보다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을 즐거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찬송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게 하려면요 어떤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거는 즐겁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나를 대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가 뭐 아주 즐겁진 않아도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도 힘들지 않고 해도 되고 졸면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편 116편 기도에 나오죠.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또 2절에 뭐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그분이 듣고 있어요. 근데 같은 대화를 해도 일방적인 대화를 하면 금방 끝나버립니다. 내 욕심이 들어오면. 서로 간에 주고받고 정말 존중해서 하는 때는 기도도 서로 싫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정말로 주님의 그 인격을 생각하고 좀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좀 생각하면서 말하면 기도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만약에 주선이가 엄마를 좀 생각하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말하면 그 대화가 오래 가도 지겹지 않은데 주선이가 욕심만 잔뜩 갖고 엄마한테 말하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그렇죠. 저도 우리 저한테 자주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좀 들어주다. 좀 제발 그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거든. 어떨 때 그거는 나한테 할 말이 아니야. 물론 신앙적인 어떤 깨달음 같으면 길게 얘기해 줄 수도 있죠. 하나님하고도 대화할 때 좀 하나님도 사람이야. 좀 인격이 있는 고고한 분이야. 그런 줄 알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바로 돼요. 이거는 목석같이 아무리 두들겨 때려도 감정도 없는 하나님 같이 아무 때나 막 기도를 하면 되겠어요, 그게? 어릴 때는 그 기도도 통할 수 있는데, 신앙의 사람은 기도를 함부로 하면 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이라도요, 그게. 그래, 그 묵상을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묵상. 우리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잘 듣고 감사하고 또 집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즐겁게 보고 또 말씀도 책임질 때 좀 즐겁게 책임질하고 또 앉으면 신앙적 좀 대화 좀 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요 어느새 자기가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느낀 걸 가지고 하나님 현실을 주십니다. 현실을 주셔서 자기의 시간과 힘인가 뭔가 들어가야 진짜 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이 바쳐지고 내 힘이 바쳐지고 재물이 바쳐지고 그럴 수 있는 현실일 때 한번 해보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믿어보자. 해보니까 세상 거는 아닌데 이 하나님 앞에 이거는요 정말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인격이라는 게, 여러분, 인격이라는 거 말로만 이렇게 하면 인격이 인식합니까? 그분의 그 정성이 들어갈 때 인격끼리 이렇게 인격이 서로 통하고 감동이 됩니까? 하기만 말로만 근사하게 하면 처음엔 그런 것 같지.
근데 계속 그 말만 하고 행동이, 인격이 기울어진 행동이 없으면 그 말이 신빙성이 있냐, 이제 듣기가 싫어지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리 뭐 믿습니다 뭐 해도 현실을 딱 당해갖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부인되고 내가 들어지고 내 인격이 들어간다면 내 재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인격이 받쳐지려면 내 시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네. 그게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에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능력이 체험을 하는 것이 말로만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진짜 은혜 된다 아멘 이래놓고 가서는 또 지 마음대로 실컷 살아. 그럼 그분이 뭐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 정말로 그 사랑과 그 긍휼의 체험이 그 말의 신실한 체험이 느껴지냐?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느껴지지만 안 살아본 사람은 도무지 어떤 멀리는 저 구들방에 있는 저 늙은 힘없이 저 처박혀 있는 그런 아버지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한 봤어요. 미국에서 어떤 우리나라의 한인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은 출근할 때 아버지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대. 또 와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대.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더래.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하는 거래. 처음에는 전부 하나님 구들방에 모셔놓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나 했는데 나중에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한테 오늘 네, 다녀오겠습니다. 또 갔다 와서 무사히 다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 실감 있는 그 생활을 한다는 거죠.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인격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내 인격을 기울일 때 그분과 서로 교통이 되고 정말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간사하게 막 친절하게 해주는데 친절하게 해주면 좋죠. 근데 마음이 없이 친절하게 해주면 어느 시에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싫죠. 근데 사람이 좀 무뚝뚝해도 정말로 마음을 기울이 진정을 갖고 하면은 무뚝뚝한 그것도 나중에 기쁘게 받아지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인자 있으면 엄청 무뚝뚝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가 있어. 우리 김영미도 싸근싸근하지가 않아요. 좀 사람이 조금 싸근싸근하지가 않아. 내가 보면. 그래도 내가 첫째 받아주고 그다음 하나님이 근데 이제 마음을 기울여서 하니까 그 마음을 받아주는 거니까 그 받아주는 거지. 겉으로 싸근싸근하고 하는 데는 우리 이인자나 김영미 점수가 좀 떨어져. 근데 사람 결국은 그거 껍데기 그것만 하면 실증이 나지만은 그 마음을 가지는 거는 좀 부족해도 이게 실증이 안 나고 받아줄 수가 있거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그분의 안아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도 순가하겠습니다.